안녕하십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이렇게 변함없이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처음과 마지막이 특별하게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마음에 남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익숙하게 뵀던 분, 처음 오셔서 뵀던 분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지만, 오늘 이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인데, 모든 성경 강연회가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마지막 날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 앞에 시작하기 전부터 저렇게 말하는데 대체 어떤 말씀을 하려고 저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할까? 오늘 들어보시면서 모든 분의 마음속에 평생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에 머리에 깊이 각인되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예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 안에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의 많은 건물들과 모이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곳을 참되다 하실지 아니면 거짓되다 하실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지 않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 주 성령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 모든 병마를 하루빨리 떨쳐 이겨내고 이전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교제 나누며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그 병중에 있는 공고한 사정 도와주시고, 여러 육신에 매여져 있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믿음의 가족분들 계시다면 그 모든 묶여져 있는 사정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많은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의탁드리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성경에 끈이 있는데 표시해 놓으시면 오늘은 이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끈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반드시 읽어보셨고 교회를 다녀봤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런 소제목도 이 단락에 쓰여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제가 이 중요한 날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본문이니까 표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시작할 때부터 큰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시험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을 시험해야 됩니까? 자기가 참된 믿음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까? 이 율법사의 첫 번째 잘못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이 말씀은 조금도 추호도 오차가 없는데 오류가 없는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잘못을 행하고 있고 두 번째 잘못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걸 받는 거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뭘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 율법사니까 율법을 달달달 애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뭐라 말씀하셨냐? 예,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 거룩하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이 거룩하니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건 무엇이든지 욕심내지 말라. 이 십계명 복잡한 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아오고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압축해서 딱 말했습니다. 온 율법을. 이 율법사니까요.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다 이러시지 않고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옳게 보이려고, 왜? 옳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30절부터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위로 가는 곳,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고, 여리고는 아래로 내려가는 곳, 타락한 곳, 저주받은 곳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네 이름 아무거나 떠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위로, 실제 지형적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많은 은혜와 평강과 부모님의 품과 여러 가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살아가는 가운데 교육을 받아서 점점점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좋게 가져서 점점점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사람처럼 가진 자일수록, 배운 자일수록 이상하게, 고상하게, 남들 모르게 점점점 내려가는 삶, 점점점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우면은 남들 모르게 죄 짓는 법을 알게 되고, 가지면은 그 가진 걸로 죄악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올 생각을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서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로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242페이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는 자 없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걸어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평강의 길인데 알지 못하죠. 내려가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우리 눈앞에 억울한 것 많지 베풀어 놓으셨을까 찾아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스스로 살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우리 길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고
영원한 곳에 올라오길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을 수밖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이없고 천지사방 자기가 가졌던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궁리해 보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고생의 길이 있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파멸의 길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는데 자꾸 내려가는 길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은혜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냐. 이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났는데 베드로 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강도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인생의 길에 할 수만 있다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는 거죠.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뱀의 특징은 처음 유혹하는 그 마귀의 그 실제를 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은 사람의 큰 뱀이라고 해도 사람 팔뚝 굵기만한 뱀 흔치 않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종류의 뱀 말고는. 그런데 자기의 몸통보다 훨씬 두꺼운 올해 토끼니까요. 토끼라든지 어쩔 때에는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그걸 통째로 삼키는 뱀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은요 그런 영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소처럼 이 뱀은 먹이를 잡아서 잘근잘근 손부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씹고 또 씹어서 소화시키고 삼키는 게 아니라 소처럼 씹는 이가 없으니까 독을 뿜어내는 독리 2개밖에 없죠. 일단 통째로 삼킵니다. 입을 벌려서. 그리고 이게 몇 날이 갔든지 몇 달이 가든지 그걸 서서히 녹여서 자기 영양분을 삼습니다.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강도가 있는 줄 봤으면 그 길로 내려갔을 리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바쁜 일을 찾아다니고 약속을 지키러 가고 그러는데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날 차 끌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부득불 내려가곤 있었지만은 강도가 있다는 걸 알면 그 길로 왜 갔겠습니까?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 강도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기는 겁니다. 수치를 가리지 못하게 놓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뱀이 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지만 자기가 벗은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노아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해입거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혹독한 환경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만 있어도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유리하우스만 있어도 아주 균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 궁창을 물로 에워싸고 있을 때에는 아담 하와가
옷에 입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거벗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무화과 이파리는요, 과일 이파리들 중에 이파리가 널쩍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파리입니다. 그걸로 치마를 해서 입었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하여간 간에 서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불렀더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으면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첫 번째 온 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강도가 첫 번째 행한 거, 그 옷을 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성경을 배우기 전이라도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게 많은 겁니다. 가족을 봐도 부끄러운 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누가 내 마음 알까 봐 부끄러운 게 많은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옷은 입고 있지만,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휘감고 가방까지 메고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수치를,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있어야 말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종교기관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끄러워지거든요. 절에 가도 스님 봐도 부끄럽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봐도 수녀님을 봐도 부끄러운 게 많고, 이분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더럽거든요. 자기만. 그러니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더 납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게 생각이 잘 나지 가려지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교회 20년 다니니까 가려졌습니까? 성당에 오래 다니니까 가려지셨습니까? 절에 오랫동안 다녀본 할머니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 번 만났는데 가려지더란 말입니까? 안 가려집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도 첫 번째, 강도가 한 짓이 그 옷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생 살면서 많이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강도처럼 얻어터진 인생이고 상처투성인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려가는 인생 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왜 이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 휩싸여서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임의대로 내려갔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의 길을,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됐던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고 상처 입은 게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한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가 터졌는가, 우리가 어디가 상처 있는가 서로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린 멀쩡한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상처 입은 자인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만나게 되는 건 강도뿐이라는 겁니다. 칼든 강도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직장 동료들 중에 어떤 때에는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만난 친구 중에 어쩔 때는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돌려서 말하는데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랬잖아. 이거를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기억도 하기 싫은 거. 애써 잊으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결과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첫 번째 그 옷을 딱 벗겨버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 훌륭해? 네가 그렇게 인격적이야? 네가 그렇게 교양 있어? 네가 그렇게 바라? 네가 진짜 그렇게 항상 착해? 상황마다 어쩔 때는 가족을 통해서도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애 키워보면요, 애 쳐다보다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전적인데 엄마는 내 기분대로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은 아이가 못되게 했어도 얼마든지 참아주고요. 내가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날 애를 쥐잡듯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날 많지만 엄마가 자기 기분대로 애한테 얼마든지 화풀이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녁에는 또 괴롭죠. 아이고야, 내가 얘를 아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애가 뭐가 잘못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그럽니다. 안 그래야죠. 사람은 모든 상황으로 자기 부끄러운 걸 알게 됩니다. 그 옷을 딱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때립니다. 실제 작대기, 막대기, 채찍으로만 맞아야 아픕니까?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3일이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3일 만에 낫습니까? 3년 가면 낫습니까? 저는 밴댕이 쏘가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년 가도 안 낫더라고요. 잊으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어느 순간 딱 떠오르잖아요.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날. 말로 받은 상처는요. 칼로 받은 건 내가 어느 손가락 폈지 한참 찾아야 됩니다. 왜? 여간이 깊게 베인 거 아니면은 흉터가 하나님이 참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어주셨는지 벤 자국도 없어요. 얇은 칼로 살짝 베는 것들은. 피가 철철철 났지만. 그러나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말의 상처는요. 3일 간다고 낫지 않습니다. 석 달 지난다고 낫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몇 살 때 그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평생 내 삶을 괴롭힙니다. 어떤 말의 상처는.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셨지만 어쩔 땐 아버지가 미워요. 돌아가셨어도.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엄마가 서운할 때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말해서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하긴 뭐래. 절로 가. 평생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맞은 거 아닙니까? 어떠한 채찍보다 아프게 맞았던 겁니다. 가족 간에도 부끄럽게 되고 가족 간에도 온갖 터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를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강도였다는 겁니다. 왜? 이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그 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고 나 아직 팔은 남았구나. 다리는 한짝 남았구나. 멀쩡한 데 계십니까? 내 온몸에 상처 가리기 바빠서 옷을 잘 입는 겁니다. 옷만 벗으면 부끄러운 거 투성입니다. 옷만 벗으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겁 안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겁 안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지 영생 얻는 것도 잘못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잘못이라 그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거반 죽게 된 사람임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을 다 알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다니는 곳마다 날 칭찬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다니는 곳마다 칭찬해. 보살 같다고. 어떤 할머니 만났더니 절에 있는 스님이 그 할머니를 보살이라 그런데, 보살 같다고, 보살 같다고. 화낸 적도 없고, 막. 절에 김장 담을 때마다 와갖고서 막 자기 집 김장은 안 담고도 막 그 절에 김장을 다 담고 가고 막, 스님들 뒷바라지 해주니라고 막, 보살이야, 보살. 이런 보살이 없어. 동네 사람들도 칭찬이 자자해. 이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거반 죽게 된 걸 모르는 겁니다. 왜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누가복음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고 버리고 간 이 불쌍한 사람, 너무나 비참하긴 하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긴 합니다. 거반 죽었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비참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내 빼앗긴 돈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닐 겁니다. 내 빼앗긴 옷 좀 가리게, 내 부끄러운 거 가리게 옷이라도, 돈을 뺏어갔으면 됐지 왜 옷까지 벗겨. 옷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게. 아닐 겁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재물을 찾아달라, 옷을 달라, 이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조금 죽은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원하는 건 자기가 살아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는 게 마찬가지.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율법사 같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자기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옷을 벗어 부끄러운 것처럼 죄를 지어 부끄럽게 되었을 때, 왜?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이 좋은 사람의 관계라도 그 상대방 몰래 죄 지은 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 틀어집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친해지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든요.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거반 죽게 된 이 사람, 이 옆을 율법사 같은, 제사장 같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부끄럽게 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깨달은 걸 인정해 주시고 제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양의 피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라고 빌어야 되는 사람, 그 역할을 맡겨진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얼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부끄러운 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만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온몸이 터져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때렸기 때문에. 얼마나 맞으면 겁 안 죽어갑니까? 얼마나 맞으면. 내가 오늘은 진짜 살기 싫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그날 말로 맞았던, 마음의 상처로 맞았던, 내가 겁 안 죽게 된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내 옆을 지나가잖아요. 도와줘야지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본 적 없으니 함부로 말할 필요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해성사를 해봐도, 보석을 받아봐도, 큰 스님을 만나봐도, 유명한 강사를 돈을 내고 가서 들어봐도, 유명한 강사 돈 내고 가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줬으니 저도 값없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좀 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 떼는 게, 제가 엊그저께 고지서를 봤는데 8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요즘 막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겁안 죽게 된 거에서만 살아날 수 있다면 8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어도 안 아깝습니다. 왜? 8억을 드린다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80억을 드린다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갈 자신, 거듭날 자신이 없습니다.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극락왕생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 사람이나 안 맞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서 이 화상이나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지나갔으면 억울하진 않지. 내가 평생 착해 보려고 윤리를, 내가 평생 바르게 살아보려고 도덕을, 이 윤리와 도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없어도 내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착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건지, 무엇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건지 아는 지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윤리 과목이 있고 도덕 과목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거 100점 맞았다고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100점 맞아도 완전히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윤리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제자하고 성폭행하는 게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내 온몸을 휘감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얼마만큼 윤리를 지켜야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피하여 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봤는데 글을 봤잖아요. 31절에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봤으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더니 많은 종교가 그 사람을 지나갔는데 그 죽게 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제사장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수녀님이고 스님이고 어떠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구, 왜 내려가래?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도 잡고 그 제단을 씻어내고 여러 가지를 돕는 일을 해야 되는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라고 아예 다른 일 하지 않고 생계 걱정할 것 없이 레위인의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임원 같은 분들입니다. 임원. 죄송합니다. 임원분들 양심 찔릴까 봐. 이 임원분들이 레위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도와줬습니까? 보긴 봤지만
32절 마지막에 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거반 죽게 된 피가 자기한테 묻을까 봐 그랬을까? 피하여 지나가다니요.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4장에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남편 6이나 둔 여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은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도와주긴커녕 눈으로 봤습니다. 누구를? 옷을 벗기고 수치스럽게 되었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라 말하는 것, 모든 종교기관이라 말하는 것, 뭘 해결해 줍니까? 뭘 구원해 줍니까? 자기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고상해, 자기만 고고해, 자기만 깨끗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8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계속 표시해 놓으시고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11절 예레미야 8장 11절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님 교회 나오시니 잘 될 겁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자매님 그러시니 잘 될 겁니다. 만세전에 택했으니 아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때 그 평강하다 평강하다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말해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된 일꾼들이 너무나 많고 인생을 고쳐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곳에 오라 이곳에 오라 반드시 복받는다 이야기해 주지만 복받는 이야기 말고 내 인생의 상처, 내 몸에 온 거반 죽게 된 상처를 누가 고쳐줍니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평생 해주고 있지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감사하고 다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심판의 때 내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건 그만두고 내 살아가는 너무나 공고한 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전화 끊으면은 목사님은 참으라고 했지만 참아줘야 말이지. 아무것도 안 참아집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 해쳐줬는데 하나님은 진짜 평강이 있더냐 묻고 계신 겁니다. 조금 아래 20절입니다.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주는데 구원 못 얻는 겁니다. 한 절 아래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종교가들이
많은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왜 내 자녀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고? 이 의사가 고쳐진 적이 있어야 말이지. 이 제사장이, 이 율법사가, 이 레위인이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알려주지. 제가 여기 청주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제가 아직 청주시청을 못 가봤습니다. 저보고 누가 청주시청 앞에서 만나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요 기계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로. 저 혼자 못 찾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예레미야 8장, 누가복음 10장,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모양이구나 이런 거 찾지 못했어도 청주시청은 잘 찾아가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야 말을 해주죠. 청주시청이 뭐 어렵습니까?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청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청주시청 한번 안 가겠습니까? 뭐 서류를 띄건 뭘 발급받으러 한번 안 가보셨겠습니까? 뭐 약속 한번 안 잡아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1년 됐지만은 형제자매님, 레위 같은 분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뭐 김영재님, 안영재님, 백형재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여기 앉아서 성경만 열심히 공부했지. 그런데 의사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왜 고침을 못 받을까? 자기가 고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을 받아봤어야 말이지. 야구공 던져 글러브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의 두 번째 잘못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 시험한 거,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는 게 영생 얻는 건데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 말은 온갖 평강하다 하나님 믿으면 평강하다 말하는데 자기도 불안해. 돌아서서는 그 사람 가고 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는 말 했나? 엉뚱한 얘기 한 거 아닌가? 자기 마음에도 평강 없는데 왜 내가 자꾸 저 사람 만나고 평강하게 해줬을까? 의사가 있는데 못 고쳐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를 고쳐줍니까? 눈을 뽑아주고 팔을 잘라주는 사랑이 있는 엄마가 있지만 엄마 병 걸리면 엄마 고민해야 되지 나 못 고쳐줍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가 5장이 있지만 그 뒤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3장 116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뱀이, 사단이, 강도가 사람들 내려오기 숨어있고 유혹한다 그랬죠.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내 인생에 온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맞아서 성한 곳이 없으면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회칠만 해주는 겁니다. 빨간 약 발라주고 옛날 어른들 아까진기라 그러죠.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가슴 부분에다가 빨간 약 발라준다고 이제 괜찮냐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럽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 많이 쓰시죠. 아웅이 뭡니까? 깍꿍놀이 하는 겁니다. 아이 어렸을 때 빵긋빵긋 웃는 모습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눈 가려놓고 까꿍 그러면 애가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엄마 없다 까꿍. 그 아웅이 까꿍놀이죠.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살다가 돈 좀 벌으면 왠지 내가 괜찮은 인생 된 것 같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살다가 애들이
좀 건강해지고 좋은 데 가고 엄마 아빠 효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내가 좀 뭐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훌륭한 인생 아닌가 생각되고, 예? 거반 죽게 된 줄은 모르고 자기도 죽게 되고 그 자녀들도 죽게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까꿍까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웃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회를 칠해놨습니다. 그게 무너질 때, 인생에 거반 죽게 될 때 그 입고 있는 명품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까? 뭐가 꽤 가지고 있는 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벌거벗은 인생인데, 수치스러운 인생인데 꽤 가려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자기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열심히 자동차 타고 막 이것저것 막 유명한 데 다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칠한 회가 어디 있냐? 네가 평생 금이 가고 열파되기 직전인데, 심판당하기 직전인데 네가 평생에 좋은 옷으로, 많이 배운 지식으로, 잘 만난 가족의 그 부귀영화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품 옷으로,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 들어간 걸로, 더 큰 자녀는 좋은 직장 들어간 걸로, 그 용돈을 많이 받아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노후재책 되어 있는 걸로 싹싹 발라놨어요. 싹싹.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이고 너무나 좋은 색깔이고 너무나 금이 없고 너무나 좋은 집이라 말하고 있었어요. 왜? 금이 간 벽을 벽지로 잘 발라놓고 색칠로 회를 잘 칠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점점점 무너가고 있습니다. 60이 되고 70 됐더니 의자가 없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 가면 다 테이블 의자를 놓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고급 식당 갈수록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는 곳이 고급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앉는 식당 가면 여기 의자 있는데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왜요? 내가 몇 년 좀 인생 지났더니 앉고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 테이블 있어야 좋아. 테이블. 그 속에 금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자동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평강하다 했어요. 사람들이 집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같으면 부러울 게 없겠어요. 아이 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 열심히 살지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그래야지 늙어서 고생 안 하지. 이 정도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잘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무너질 때 그 칠한 회가, 페인트 칠한 게 건물 무너질 때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파트가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새로 합니다. 새 아파트처럼 보이려고. 그래야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 아파트 지어놓은 게. 그 아파트가 30년 지나 만약에 무너지고 새로 지어야 될 때 페인트 2달 전에 칠한 게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까? 회 칠해놓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에 가진 조건들을 회 칠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반 죽게 될 때 그 회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많은 종교가,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겁니까?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5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려가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봤지만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못 고치고 돌려보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습니다. 온갖 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고침을 받지 못하며 어찌민고 돈만 허비했지. 이 1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재산만 허비했지. 왜? 큰 병 있으면 재산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큰 병 없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허비했는데 낫기는커녕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못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 세상의 많은 회칠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가지셔서 어릴 때부터 고민 없이 자란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 자리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이 있어서 그래도 고민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었지만 자녀 복이 있어. 자녀 복이 태어난 것부터도 잘나게 태어나서 이 아이가 공부는 못했는데 잘난 얼굴 때문에 요즘은 얼굴이 권력입니다. 남자가 얼굴이 잘생겼건 여자가 얼굴이 예쁘건 이해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TV에 나오면. 에? 연기할 필요도 없어. 막 그 대본 막 그 몇 시간짜리 대본을 애울 필요도 없어. 50부작 미니 시리즈 막 그 드라마 대본 애울 필요도 없어. 광고만 찍으면 돼. 그 잘난 얼굴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 하고 막 옷 주면 옷 샥 입어보고 막 화장품 갖고 오면 화장 싹 바르는 거 하고 막 먹는 거 갖고 오면 한 입 다 먹고 다 뱉어버리고 막 뱉는 건 안 찍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내가 다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이 있어갖고 내가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왜? 이 연예인이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아이가 막 차 바꿔주고 집 사주고 막 내가 복이 있구나. 회가 싹싹 칠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년에 복이 있구나. 어떠한 복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칠한 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쳐진 게 없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표시하셨던 누가복음 10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고쳐주시는 분이죠. 보시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든 인생은 만남으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같은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내 가진 환경 갖고서 친하게 지내요, 좋겠어요 이러는 거 말고 내가 수치스럽고 벌거벗겨져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 맞아서 겁 안 죽게 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인생은 만남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겁 안 죽게 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야 할 분 많은 분이 있었겠지만 단 한 분 꼭 만나야 될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강도 만난 사람, 겁 안 죽게 된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고 율법사를 만나고 레위인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소경이었는데 소리 질러서 그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나와서 먹었지만 빌라도 앞에서 온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만나러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도 만나 옷이 벗겨지고 온 몸이 두드러 맞아 거반 죽게 되었다는 상황인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율법사처럼.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가 거반 죽게 된 운명인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못 만나는 겁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7절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919페이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대충 찾아야 됩니까?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왜 고쳐달란 말 안 하시니까? 구경이나 다니고 있으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은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죽게 된 데에서 고쳐주지 못했는데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못 고쳐줬는데 나를 고쳐주는 분이 이제 우리 눈앞에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 우리가 거반 죽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사장에 기다렸지만 그냥 지나갔을 때, 목사들이 그냥 지나가고 전도사님들 그냥 지나가고 많은 종교기관을 다녀봤지만 다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것도 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만난 사람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그걸 간절히 원하시고 그걸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그걸 바랬더니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은 보따리나 가려질 옷 찾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간절히 살기를 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표시하셨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간절히 찾으니까 만나 주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기름과 포도주는 이때 당시에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상처를 실제적으로 고쳐주고 싸매줬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이 포도주는 붉은 주님의 피를 뜻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 뜻하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
주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강도 만나 죽게 된 거를 실제적으로 싸매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 주님을 만났다고 요지부동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했다고, 체험을 했다고,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방언하신 분도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찾아둬도 목사님 방언해 보셨어요? 이 말만 합니다. 제가 안 해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빛 속에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목사인데 방언을 안 했다니. 그 체험이 성경을 앞서갑니다. 그 신비한 자기의 경험이 뭐 병을 고침받은, 신비한 거죠. 실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엉뚱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은 병 나은 거 잘 된 거죠. 안 죽습니까? 병 나은 게 기뻐서 만세 그러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계시지 그냥. 날뛰지나 말고. 예?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손바닥 사이에 들어가면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과 어떤 신비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피보다 기름 성령의 깨달음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에 수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박 먹고 목 맥혀보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예? 물 마셔도 되지만 막 수박아채뿐만이 아니라 얼음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수박을 먹으면요 그 갈증이 해소가 돼요. 갈증이. 여름에 수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갈증으로 나 죽기 전에 수박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요 참외 갖고 오면서 이게 더 달아요 그러는 거예요. 오이 갖고 오면서 뭐 저 등산 갈 때 왜 목 맥혀 죽고 싶었을 때 오이 먹으니 괜찮다 갖고 등산 가는 배낭 안에 오이 몇 개씩 넣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수박 먹고 싶은 사람한테 더 달콤한 참외 이야기 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더 길쭉한 오이가 간편하다고, 자를 칼도 필요 없다고 그냥 으적으적 씹어 먹으면 된다고 오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했더니요 더 달콤한 거, 뭔가 신비한 체험한 겁니다. 방언같이 뭔가 신비한 거 경험한 겁니다. 몸에 병이 나왔습니다. 수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참외 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다리 긁어줘야 되는데 등을 긁고 있는 겁니다. 시원하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가, 이 체험주의가, 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씀에 자기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거듭나야 되는데 다른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까라문개거든요. 성경대로 거듭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방언하신 적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병을 낫게 해주는데 목사님 병 나아본 적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 칠한 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병 낫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는 어디 갔습니까? 병 나면 천국 갑니까? 의사 만나서도 병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러니한 게요. 큰 대학병원에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병원에 계셔봐야 해드릴 게 없으니까 잡수고 싶은 거 사드리고 그냥 가시고 싶은 데 있다면은 가드리고 그렇게 그냥 남은 삶을 좀 정리하게 해드리세요. 이러면 어디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기도해 주세요. 예,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병 낫는 게 또 다른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위암에 걸려서 위암은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분의 안수기도로 나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런데 그게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어디 뼛속으로 전이가 돼갖고 이제 폐암이 됐어. 이 위암이 엉뚱하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생은 다 회를 칠해 놓는 겁니다.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우리가 머리 좋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절히 만나길 원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중심에 간절히 원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제사장, 율법사, 레위인 만나야 됩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 만나야 됩니까? 기름, 포도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해준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해준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또 34절, 동일한 34절 또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실제적으로 그 죽게 된 상처에 붓고 싸매줘야 되죠. 예수님의 피가 온 내 죄를 도말해 주셔야 되죠. 덮어줘야 되죠.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내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 다른 데 가서 올라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양을 내가 이끌어간다 그러셨거든요. 다른 거 타고 가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 주막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기 스스로 오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건 앞뒤에 계신 분이건 다 이곳에 뭐 자동차를 태워왔건 손 붙잡고 왔건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이곳 교회에 와서 그 죽게 된 것을 더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 모든 게 다 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죽음은 벗어났지만 거반 죽게 된 데에서 탁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온몸이 갑자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랐다고 싹 나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짐승에 예수님이 스스로 주막에 데리고 갔어요. 이곳에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레위인의 역할하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막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주막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주막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왜 내가 평생 병약한 줄 아십니까? 기름으로 포도주로 내가 거듭은 났는데 왜 내가 힘 있게 살지 못하느냐? 주막 안에서 건강 회복이 안 된 거예요. 35절입니다. 한 절 아래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돌볼 게 많아요. 죽게 된 데서 살아났지만, 거듭은 났지만 돌볼 게 많단 말입니다.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많은 게 소용될 줄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지난달 엊그저께 제가 70 몇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니까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다시 만날 때, 갔다가 다시 와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온전히 체감을 못해. 자기가 살아난 것만 알아, 살아난 것만.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분이 누군지 본 적 있어야 말이지. 거반 죽게 된 데에서 그분의 포도주 피로, 그분의 기름 성령으로 살아는 와서 주막에 그분이 태워다 놨어. 그분이 난 거반 죽게 된 사람이었는데 살려서 딱 데려놓은 놈에 부비가 더 들 거라 그랬어요. 돌봐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돌보아 주라.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계속 들어누워 있다가 이 사마리아인 만나야 됩니까? 건강하게 오신다고 하더니 오셨군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왔는데 너 아직도 왜 누워있냐 이러면 칭찬 들을까요? 부끄럽게 될까요? 내가 너 돌보아주라고 많은 부비를 줬는데, 그리고 더 들면 내가 갚아줄 거라, 상급으로 갚아줄 거라 그랬는데 넌 아직도 누워있냐? 구원만 떡 따먹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파묻혀 놨고 한 문화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짜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거듭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알려주고 있는 유명한 곳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서 이 선한 분을 만나야 돼요. 계속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전에는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 927페이지. 잠언 15장 24절 927페이지.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래 음부를 떠나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물고기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 흐름에 계속 떠내려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연어가 폭포를 막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 돼야지.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좋은 지느러미가 있어도 얕은 시냇물에도 덩덩덩덩덩덩덩 떠내려갑니다. 왜? 죽은 물고기니까. 우리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 위로 가야지, 여리고로 내려가듯이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자꾸 아래로만 떠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위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천장 위를 뜯어서 찾아보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는 삶,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제사장 레위처럼 거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살려주면서. 우리는 제2, 제3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처럼 피해가면 안 됩니다. 레위인처럼 피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본 그 거반 죽게 된 그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긴 왜 죽냐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 말했지, 이 어떤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 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내 가진 거, 뭘 가졌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부어주고 싸매줘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요? 내가 올 때 더 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더 갚아줄 거라고. 돌보아줄 때 많은 것이 소용되면 그 소용되는 걸 내가 내줄 거라고.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야 내가 가나 저 사람이 가는 거지. 나 조롱하고 핍박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거반 죽게 된 사람 피하여 다른 길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처럼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오직 주님이 나를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었으니 나도 살아날 길이 왜? 간절히 찾으면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 사람 찾게만 해주면 됩니다. 말씀 앞에 인도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부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었던 길에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주막에 있는 우리 다 주막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기적인 건 버리고 입으로는 거룩한 걸 버리고 모든 행위로는 의로운 걸 버리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하나님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많은 종교가 많은 선행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 깨닫게 되었고 살아나게 된 이후에 참된 교회인 오직 주막 안에서 강건케 되어 또 다른 죽어가는 자, 또 다른 낭망에 빠진 자 건져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참된 교회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